천국같이 포근하고 깊은 호수처럼 찬란한 도시 안산시에서 세계를 품는 영적인 영웅을 위한 시사 예언 통찰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환영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겨울입니다. 많이 춥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은 확정된 사실이지만 그 계획이 사람들의 기도에 의하여서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땅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혹시 내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이 땅을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이러한 계획이 아예 확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셔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도, 혹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더욱 번성케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유대인이야, 저 사람 이슬람교인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이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또 이삭의 후손인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 자손의 접붙임을 받은 크리스천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7장 14절에 역대 상인지 역대 하인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예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심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민족을 심을 텐데, 심는 와중이든지 심으려고 할 때든지 그 민족이 갑자기 악을 행해. 그러면 내가 그 민족에게 대하여서 선을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취소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든지 내가 뽑아버리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해보자. 그래서 그걸 나무 뿌리를 뿌리째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듯이 뽑아야지, 그리고 뽑으러 가고 계시는데 혹은 뽑고 계신데 그 민족이 갑자기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한다. 그러면 그 뽑기로 결정했던, 멸망하기로 결정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로 이렇게 알기 쉽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비유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더 정확한 것은 수학 공식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행한 것, 생각한 것, 말한 것, 그 모든 의도와 동기에 따라서, 기도한 것, 그 모든 의도와 동기에 따라서 그 심은 것, 잘한 것, 못한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기가 구성 물질들이 많이 있죠. O2도 있고 CO2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의 어떤 비율이 안 맞으면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우리가 늘 호흡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나무들을 숲에 두셨고, 그들이 O2를 내보내고 CO2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대기를 두셔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먼지들, 미세먼지든 뭐든 다 싹 찢겨 내려가서 바다로 흘러가서 강으로 가서 바다 깊은 데서 저 소금기 있는 바다 안에서 정화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구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한 조건이 2만 가지예요. 그 2만 가지 중에 하나만 비틀려도 인류는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이란 존재, 그 모든 전체의 그 온 우주의 주인공인 사람이란 존재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만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의한
어떠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의 그 조화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저의 목적도 그것이기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목적도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떤 행함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팔아 넘기는 역할을 맡고 그는 죽습니다. 지옥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도 예수님의 그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의가 되신 그 십자가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멸망당에 마땅한 그 일곱 족속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들을 징벌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주인공 된 정복자의 입장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전하는 자 아니면 듣는 자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선교하는 자, 선교받는 자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교육하는 자, 교육받는 자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정복당하는 자의 편에 서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도 이제 복음으로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이러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높이 잡고 너무나 평범한 당연한 기준이긴 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교회 좀 다니고 거기서 구역 활동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11조 좀 내고 성가대도 좀 해보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행사 같은 때 나가서 또 해보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런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런 기준을 잡지 마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정복 땅에 멸절당할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래요? 사역자들은 다 정복하는 자들이고 평신도들은 다 정복당하는 자들이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정복당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한 기준을 통하여서 그 성경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나아감들을, 그런 순복함들을, 전진함들을 이루어야 될 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자.